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식당에서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2억 원이 사라졌는데, 식당에서는 정직한 정치인, 그리고 식당 주인, 그리고 산타클로스,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네, 다시 1번은 정직한 정치인, 2번은 식당 주인, 3번은 산타클로스. 범인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식당 주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1번과 3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정치인과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네,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시스템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법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사회는 여전히 어렵고 또 문제가 생기고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많은 법들이 100년 전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가 100년 전과 비교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개인의 용기와 이타심 없이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아무리 사회적, 경제적 개선책을 찾은들 다 뜬구름 잡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전히 부정직하며 횡포 부리기를 좋아하는 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예전에 하던 짓을 계속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 무슨 말이신지 알겠죠? 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제도를 아무리 개발해낸다 하더라도 사회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개인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그러한 예전에 하던 나쁜 행동을 계속할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어린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어린이. 네, 그러면 3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두 번째는 밖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정에서예요. 오늘 우리 민준 학생이 잘 읽었는데요. 우리 순종입니다. 가정에서는 순종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없어도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다. 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도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따를 순입니다. 따를 순 또는 거스르지 아니할 순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선 순종. 두 번째, 밖에서는 무엇이냐?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밖에서는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빛이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추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의 시절에는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게임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우리가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긴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서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어린이가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초등부의 친구들 지난주 설교 기억할 거예요. 어땠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주님파야, 이렇게 편이 갈라졌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지 않다, 그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아블로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마귀, 악마 이런 건데 그 원뜻은 뭐냐면 가르다, 나누다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지게 하는 거, 서로 편 먹고 서로 대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디아블로인데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 리더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인 우리 목사님이 계시겠고요. 또 우리 또 사역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지도하에서 다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걸 힘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요. 근데 왜 불평을 했느냐? 만나 때문에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 맛없어요, 질리겠어요, 못 먹겠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요? 익숙한 것에 대한 감사치 않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매 여름이 되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공짜로 줘요? 네,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줍니다. 그 아이스크림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게 너무 풍족하니까 한 입 베어 먹고 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예요? 감사치 않은 거예요. 풍족하다고 해서 그냥 한 입 베어 먹고 버리고, 먹기 싫다고 버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익숙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친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정말 복지관 4층에 에어컨 2대, 온풍기 2대, 그 다음에 정수기도 있고, 여러분들 갖춰진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에어컨 다 있고, 이런 교회가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에 너무 감사해야 될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모든 운명에 감사라는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든 운명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그 운명이 좋은 것이라면 좋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만일 그 운명이 나쁜 것이라면 우리 안에 인내와 겸손과 이 세상에 대한 경멸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요. 좋을 때도 감사, 나쁠 때도 감사.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또 이웃, 교회,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순종하는 어린이, 또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멀리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어린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 되기를 힘쓰며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